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불리우는 장으로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부활을 논증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 이 모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의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이 부활을 한 장에 할애하면서 이렇게 논증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의 최종 완성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의 완성, 그것이 부활에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이렇게 마지막에 핵심적인 논증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게 된다.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으로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문제는 결국 죽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죽음이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우리가 소멸하는 것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죽음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악을 택한 자들. 사실 결국은 이제 이 마지막에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 형벌을 받게 되느냐, 악을 택한 자들이라는 거죠. 악을 택한 자들. 그 악을 택한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국은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신이 선택한 그 악에 의해서 형벌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참 이 말을 사실은 지금 현대 교회들에서 굉장히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무엇일까? 주로 이제 성경에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불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멸시키는 것이죠. 소멸. 네. 다시 말해서 소멸되면 없어진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소멸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네. 이 형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멸되는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이에요. 불못의 본질.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 이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의 본질은 우리가 소멸하는 죽음이라는 그 상태에 그저 영원히 처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형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불못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흔히들 지옥에 가면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인간이 가장 느끼는 고통 중에 1순위가 자결통, 자결통이라고 하죠. 화상, 그러니까 불에 의해서 느끼는 그 고통.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그 자체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고통이죠. 이 타는 고통을 영원히 느낀다 라는 것도 물론 우리가 그 자체로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고통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또한 접근해서 본다면, 자, 이 뭐랄까요, 이 우리가 느끼는 고통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을 느끼는 순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태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영원한 형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완전히 버려지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지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존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 그냥 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그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지금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잖아요.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정말 이 끔찍한, 상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어진 인생, 이 시간 속에서는 사실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여전히 펴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악인이나 선인이나 해를 비추고 계시고, 그렇죠? 비를 내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는 어느 정도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어느 정도는, 물론 그 소망이 영원한 소망은 아니지만 그 소망의 흔적들을 어느 정도는 또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완전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끝까지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인생을 원망으로 끝까지 고집하고 살아가고, 항상 자기 자신이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에 내 존재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종말은 결국 자기 자신이 선택한 그 길로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처하게 될 결말입니다. 끔찍하죠. 우리가 이것에서만 벗어난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인류,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 정말 사실은 누구 하나 그렇게 우리가 된다고 했을 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상태에 우리가 처해진다고 할 때, 그러한 인류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심의 부활신앙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그 중심에 부활이 있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부활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우리의 지금 현재 인생에 이 소망을 주고 살아갈 힘을 주는
사실이, 이 땅의 사실이, 이 역사의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우리가 부활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죠, 결국은. 그럼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결국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또 고린도전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요, 성경이. 자,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단순히 이 사람들이 부활은 없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저저번 주에서도 계속 말씀 나눴듯이 몸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반론, 이러한 반론으로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이제 15장에서도 35절에 보시면 그러한 의문을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어떻게 몸이 다시 살아나냐? 이런 하나의 의문으로, 반론으로 그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활이라고 할 때, 부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었냐면, 특히 이제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적, 이 지식주의적 사고에서는, 그 사상에서는 정신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절망에 빠졌다가 희망이 생겼다, 이런 게 부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부활의 정확한 의미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냥 내가 좀 기운이 빠졌다가 갑자기 힘이 생겼다, 이 정도에서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의 죽음 이후에 다시 몸이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닥치는 고통들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낸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환경들을. 이 의미 또한 사실은 실제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인내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께서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문제가 없어, 나에게는 부활한 상태가, 이제 나는 완전한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이 영지주의적, 지식적 신앙에서 나오는 위험한, 우리를 치우치게 만들 수 있는 이 신앙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완전해졌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지식주의적, 영지주의적 신앙에 빠질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 이걸 우리에게 계속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얻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벗어났죠. 예.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권세에 매이지 않는 신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의 권세 멍에에 매이지 않는 신분이 된 건 사실이라고요. 신분. 여기서 이제 신분이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썩을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또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라는 것을 15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썩을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신분은 우리가 그 죄의 권세에 매이지 않는 신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썩을 것을 여전히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자, 오히려 나는 이미 부활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스스로 초월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현실을 자꾸 도피하고 현실을 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스스로 부활의 어떤 완전함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부활했다라고 스스로 초월해버리려고 하는 그 생각은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 잘난 맛에 사는 현세주의적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초월했다. 나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스스로 생각하는 그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려고 하는 그 생각은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해서 오히려 더 현세에 치중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요. 왜? 그게 결국은 이 땅에서 내가 잘났다는 걸 증거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서 일관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마치 다른 사람과 차별시켜서 나누어 냄으로써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스스로 초월되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모습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자체가 지식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지식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자꾸 차별시켜서 내 스스로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왜냐하면 그 모든 그러한 이 차별적 신앙의 자세를 가진 그 자체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깨달음, 내가 가진 특별한 은사, 거기에 나의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졌고 초월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다 그 모든 은사나 어떤 지식이나 깨달음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식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특별함을 자꾸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 보니까 뭘 계속해서 거기서 만들어내게 되냐면 조건을 만들어 걸게 돼요. 자꾸 거기에 조건을 만들어 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조건들이 뭐였습니까? 어떤 사역자를 따라야 하고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건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하고 특별한 은사의 나타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조건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걸려 있었던 시험이라고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경계하고 그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곧. 자, 그러나 영적인 이 원칙, 계속해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원칙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건을 없애는 데 있다는 거예요. 조건을 하나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들을 없애는 데 영적인 이 신령한 일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란 우리의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생활함으로써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을 더 내려놓는 길을 가는 사람들. 그것이 곧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조건이 곧 나의 육체거든요, 사실은. 내 옛 사람이거든요. 나를 중심 삼고 나를 앞세우고자 하는 그것이 다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1절에서 사도 바울 자신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15장 31절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한다고요.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왜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산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단순히 뭔가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좌절을 겪었다가 극복하는 그런 과정들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겪어요. 그렇죠?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죽는다, 뭐 부활했다, 이걸 너무 그런 어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보적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었다가 날마다 살아난다 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날마다 죽었다가 날마다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날마다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 그 자체가 거기에 동시에 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부활 생명이 거기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좌절했다가 극복하고 이런 어떤 순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음 그 자체에 함께 우리에게는 생명이 공존하고 있다고요. 죽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되는 것이라고. 매일 죽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되는 것이라고. 그냥 죽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진정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 우리의 인생 그 자체에 계속해서 우리는 심겨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 자체에 심겨지는 것으로 우리의 부활신앙이 나타난다고요. 현실에서는 막 잘났다고 부활했다 막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죽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50절부터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은 혈과 육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혈과 육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혈과 육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인생 속에서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혈과 육이 십자가에서 계속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 그 속에 혈과 육이 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심겨지는 그 과정들을 통해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여전히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과정,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이 죽어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52절에 보시면 나팔이 울릴 때, 그렇죠? 나팔이 울릴 때 누가 나팔을 붑니까? 누가 나팔을 불겠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겠죠.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죠? 하나님의 정하신 시점에 마지막 나팔을 신호로 모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 정도면 어디쯤 와서 언제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팔로 신호를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점에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몸이 변화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썩을 몸을 계속 입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변화, 우리에게 몸이 변화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인생 속에서 끝까지 자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달려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점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견디어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으로.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인내해야 합니까? 무엇을 인내해야 해요? 제가 여기서 뭘 인내해야 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은 내가 여전히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내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나는 완벽해지고 싶어요. 항상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완벽하지, 그래도 거의 완벽해졌지, 한 98%는 됐지, 거의 하나님이 됐지 이런 헛소리를 하죠. 그걸 인내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지 않다, 나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썩을 몸을 이 땅에 심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인내해야 할 첫 번째 요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심지어 잠자는 자들이 있죠.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 죽은 자들, 그렇죠? 주 안에 죽은 자들조차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 모두 다 함께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내가 한마디로 앞설 수 있을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내가 그들보다 기회가 많으니까. 내가 더 뭔가 더 쌓을 수 있어, 그 사람들보다. 죽은 사람들은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나는 더 쌓을 거야,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해가지고 더 진보된 뭔가 지식을 더 쌓고 나는, 그쵸? 이미 죽은 앞 세대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알아, 그래도. 그리고 부족함을 더 보완해서 내가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 사람들이 못한 내가 그 일을 나는 더 할 거야. 그리고 더 충성하고 그들보다 더 해서 앞설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앞서 죽은 자들의 어깨 위에 내가 밟고 올라서 있다 할지라도 완벽이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벽이라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완벽은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누가 누구보다 영적이다 아니다. 우리끼리, 그렇죠? 죽은 사람들, 저 사람보다 내가 지금 좀 더 영적이지 않을까 하는 어떤 우리 현세에서 우리끼리 하는 그 키재기 있죠.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주님의 말씀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내가 니들보다 크게 되기 위해서 지금은 좀 낮은 척 해줄게. 나중에 보자, 니네. 라는 생각으로 낮아지는 걸 말씀하겠는 거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커지려고 지금 내가 낮추는 거야, 너한테 네 앞에서. 나중에 보자, 너. 내가 지금 낮은 척을 할 텐데 나중에 커지면 보자. 그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낮아지는 걸 말하겠냐고요. 그렇게 해서는 진정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종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종이 될 수도 없고 낮아질 수도 없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자로 나타난다고요? 낮은 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의 이 땅에서의 표현은 낮은 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여전히 이 땅에서 현세에서의 논리로 자꾸 접근하니까 제자들도 주님의 나라에 저는 좌편에 저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오. 이 인사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꾸 이걸 이 땅에서의 논리로 접근을 하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오시면 저는 총리 정도 앉혀주시고 얘는 저기 뭐 보좌관 정도 앉혀주십시오. 뭐 이런 이제 인사청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의 보상의 개념으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자꾸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근데 정말 그냥 낮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네. 내가 겸손하게 행동함으로써 큰 주의를 얻겠다. 난 지금 내가 지금 좀 겸손하게 하는 걸로 난 큰 주의를 얻겠다. 이 보상 심리로 접근하는 것 또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현세 중심적 논리로 여전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세 중심적인 거예요. 나는 너보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현세 중심입니까? 천국을 향한 믿음입니까?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은 겸손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겸손은 우리의 인생이 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냐면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네.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머리를 장대로 대가리를 굴려도 안 되는구나. 내 뜻과 내 계획은 다 나를 오히려 내 무덤을 내가 파괴되는구나. 내가 걸려 넘어지는구나를 계속 깨달으면서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닫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큰 자라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오직 감사하는 자, 그 사람이 높은 자예요. 감사하는 자, 오직 감사만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높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변화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변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5장 마지막 나팔이 울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 변화할 터인데 잠들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변화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목숨이 진짜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했어. 그래서 땅에 묻혔어. 그래서 땅에 묻혀서야 그제서야 뭔가 이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이 울리면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렇게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결국은 물리적 죽음, 어떤 생물학적 죽음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이 땅에 심겨지는 그 삶,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 사람들이 실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썩을 것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썩을 것이다. 우리의 몸은 썩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썩지 않을 것으로 얻습니까? 이 썩을 것을 심어서. 그렇죠. 이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둘 것인데 이 썩을 것을 심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어쨌든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또한 살아있는 자들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죽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모두 다 이 부활의 육체, 이 변화하는 때에 참여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것이 부활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혈과 육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을 우리가 썩을 것을 잘 이렇게 지켜서 안 썩게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미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이집트에서 그게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미라를 만들잖아요. 썩을 것을 아무리 잘 보존한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살아나는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혈과 육을 잘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내가 잘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혈과 육을 사용해서 내 힘을 사용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완성은 재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래서 구원의 시작에서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예수만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고백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53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인데 그때는 사망이 삼킨 바 될 것입니다. 자,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사망이 완전히 삼킨 바 되어서 이기는 때는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얻는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망이 우리에게 완전히 삼킨 바 되어서 우리가 이기는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부활의 몸을 얻는 때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부활의 몸을. 그리고 이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와 율법을 가지고 죽음은 우리를 통제한다고요. 계속 그 권세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싸움들 있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싸움, 영적 전쟁, 그것은 결국 여기에서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는 육신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우는 그 싸움이 바로 우리가 온 일생을 거쳐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사망은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에 속한 옛사람에게 죄와 율법으로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도를 해요. 계속. 왜? 우리가 옛사람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죄와 율법으로 자신의 권세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이 얻은 특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써 죄와 율법으로 주관하는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지.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실제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율법으로 주관하는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이끌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이것을 영지주의적 관점에서는 정신과 육체를 자꾸 따로 나누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나는 이미 완전해진 것 같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착각에 자꾸 빠진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육체를 자꾸 나누죠. 그래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것의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어떤 일을 해도 나 이제 정죄받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자기 확신에 의해서 스스로 최면을 걸어요. 나는 완벽한 사람, 나는 완전해, 이제 끝났어 나는, 라고 하는 그러한 최면으로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현실을 자꾸 도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적 영역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우리가 당면에 있는 현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늘 경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권세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까지 그 권세의 영역에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내 내면까지도 계속해서 그 권세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전 영역에서, 그렇죠? 그것도 내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면과 외면과 그 모든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치열한 전쟁을 하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을 하는, 전투를 하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싸움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승리로 반드시 맞춰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승리로. 그저 이렇게 하면 이길까? 못 이길까? 혹시 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죄를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를 우리는 그저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좀 말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일어난 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로 이루어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4절, 5절을 보시면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죽음을 조롱합니다. 죽음을 조롱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는 죽음을 조롱할 처지가 되지 않아요. 아직 우리의 옛 육체, 옛 사람의 부분에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이 패배했음을 믿고 우리에 대한 사망 권세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음을 조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가 무슨 힘이 있냐? 네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전히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승리가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정해져 있는 이 운명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죄와 율법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계속 죄와 율법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린도 성도들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면, 자꾸 뭐냐면 어떤 게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냐면, 내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내 삶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뤄내야 해. 뭔가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이뤄내지 않으면 이게 될까 과연? 그 불안감, 그 압박감, 그 강박감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와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우리 속에서 사실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존재 자체에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다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약함이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한 걸음씩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배우며 완성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요. 네. 그것이 그리고 의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삶. 네. 그렇기 때문에 15장 부활장의 마지막을 권면과 위로로 마칩니다. 그렇죠?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자, 왜 이런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이거 해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자책하고 잠재감에 자꾸 빠집니다. 흔들려요. 자꾸 공든탑이 무너져 내립니다. 조심조심 쌓아 올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조심 해가지고 했는데 한 번에 와르르 또 무너집니다. 그럼 또 내가 이거 할 수 있는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우리가 그러한 악순환 속에 잘못하면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이나 내가 하는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오직 감사드리는 데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과정,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것 같은 그 과정까지 쓰시는 분이신 줄로 믿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이 시간,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으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일. 여기서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것도 막 그걸로 또 굉장히 또 자, 여기서 주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뭔가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된다,
혹은 뭔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어떤 주님 어떤 뭐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하나 이제 표현들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주의 일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육체를 끝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그 구원 사역이 주의 일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육체를 끝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주의 일이라고요. 예. 그러면 주의 일에 왜 힘을 써야 합니까? 힘이 들기 때문이죠. 이 싸움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주의 일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옛사람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그 자체로 증거해내는 일이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인생 그 자체로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것은 주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나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그 자체, 모든 과정 그 자체로 우리가 그 발걸음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그 자체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그 작은 한 걸음의 삶의 발자국으로 내 주위의 가족들, 한 사람이라도 내 이웃에게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그 삶 자체로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업적의 크기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자체를 믿음으로 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에서 주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소한 일이라도 믿음으로 하나하나 살아나가는 삶, 그것이 거기에서부터 주의 일이 시작된다고요. 뭘 자꾸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하면 자꾸 내 힘과 역량을 거기에 의지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내 일이 다 돼요. 내 일. 내가 하는 주의 일. 그렇죠? 그것은 결국은 또 내 힘과 내 역량, 내 뭔가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 위험성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코 구원은 내가 해줬으니까 완성은 네가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완성은 네가 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견디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채워져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힘과 위로로 우리를 끝까지 살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